1절서부터 7절까지 누가복음 15장 1절서부터 7절까지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며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5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그 내용은요, 그냥 그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렇게 어렵거나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로 이 글을 읽는 사람들한테는 평범한 이야기가 되는 건데,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적에는 이게 평범하지를 않습니다. 이 말이. 지금부터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시고 진짜로 우리가 깨워야 될 자가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분별을 하셔서 깨울 자들을 좀 신경 좀 쓰셔가지고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먼저 여기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상대들입니다. 그 상대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러한 사람들과 지금 대화를 나눕니다. 그럴 때에 하는 말들이 예수님께서 계신 그 장소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보기에, 또 이제 서기관들 보기에, 이 사람들 보기에 죄인들, 그러면 그네들이 보기에 죄인들이라는 것은 누구냐 이거지. 그네들 보기에 죄인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주님께서 활동하신 장소입니다. 여기를 보면은요,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한 2년가 계셨던 곳은 애굽이라는 나라에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애굽에서 돌아와가지고 예수가 계셨던 곳은 나사렛이란 동네에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아버지는 목수지요. 목수의 일을 도우면서 살았다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계시던 그 장소에는요, 목수 요셈, 그 다음에 예수의 엄마 마리아, 그 다음에 이제 요한도 있었죠. 사가랴 이런 사람이 여기 있었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자라났던 데는 베들레헴, 그 다음에 피해 있었던 곳은 애굽, 예수님께서 생활했던 곳은 나사렛 그랬는데, 갈릴리 호수 요 지역을 성경은 얘기하기를 흑암 가운데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이 지역을 흑암이란 말을 썼다고.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미뤄봤을 적에 이쪽을 남쪽 유다 왕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 지역을 북이스라엘 왕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가나안 여인 그 여자를 향하여 개라는 말을 썼습니다. 또 이제 사마리아 성에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을 성경은 이방인들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요, 성경, 즉 역사에 대해서 상당히 죄가 있는 자들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자요, 이스라엘 역사는 성경이니까 그것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니까 역사에 대해서 죄가 깊은 사람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지역 여기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돌아왔지요. 이랬을 때에 유다 땅 여기에서는요, 니에미야서를 본다거나 그 다음에
에스라서를 보게 되어지면은 거기에 보면은요, 느헤미야서를 보던가 에스라서를 보게 되면 거기에는 이방 여자와 결혼했던 남자들이 이혼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여기서 이제 그 피를 정통의 피 정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왕것은 이 일을 안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피 가름을 한 이 사람들이 유다에 살면서 그네들이 북이스라엘 왕국 사람들을 볼 적에는 이방인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나라적으로 본다면 같은 나라인데 그네들이 그 혈통 가르는 것으로 보았을 적에는 이방인이 되는 겁니다. 감이 잡히나요? 찾아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에스라서입니다. 느헤미야서 10장에 나오나? 에스라서 10장을 봅시다. 에스라서 10장 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절서부터 에스라서 9장 1절. 이 일 후에 병백들이 내게 나와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과 지상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여부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으니, 그러니까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돌아와 봤더니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제사장들이 이방 여자와 결혼을 했다. 그것이 율법을 어겼다, 죄다, 이런 얘기입니다. 10장입니다. 10장 11절. 이제 너희 열조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접어가고 그 뜻대로 행하여 이 땅 족속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회 무리가 큰 소리로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이혼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지요. 그 밑으로 가서 10장 마지막 절 40절쯤 보겠습니다. 10장 40절. 막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라미야와 스마리아와 살름과 아마리아와 요셉이요 느보 자손 중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사박과 스비네와 잇도와 요엘과 분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취한 자라. 그 중에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그랬으니까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 자녀 낳은 사람도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때문에 에스라서를 보면은 거기에 학사 에스라의 그 말에 의해 가지고 유다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은 여자를 전부 다 자기의 고향으로 다 돌려보내 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대 혈통, 이 혈통을 그때 당시로 깨끗하게 정화했던 그런 그 작업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 사건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역사로 본다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이방 사람들과 결혼해가지고 혼혈 아들을 낳고 있었다는 거지요. 남쪽 유다 왕국은 이렇게 분리가 되어져 버렸으니까 유대인들이 보는 입장에서 갈릴리 나사렛 지역,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국 사마리아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혈통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개 취급을 했고 이방인 취급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은 스스로 얘기하기를 우리는 구별된 자다. 또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혈통을 제대로 물려받은 자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있는 자들이다. 이러한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이러한 사람들이 유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대화하는 상대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가운데는 제사장 무리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또 유대인들 전체로 본다면 유대인들이라고 봐야 맞겠죠.
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 그럴 때에 이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의 죄인들이라고. 이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죄인. 그러면은 막달라 마리아 죄인 가운데 들어가는 자입니다. 또 삭개오를 아시나요? 삭개오도 죄인 가운데 들어간 자다고. 또 이제 어부 같은 경우에도 그네들은 상당히 그렇게 무시하는 이러한 직종을 가진 그러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실 때에, 그럴 때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책망하지요.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당신이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런 말을 썼단 말이에요.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당신들이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런 말을 썼다고. 그때 예수 하시는 말씀이 한 가지 예를 들죠. 목자가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잊어먹었다. 그러면 99마리를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찾아가지고 오면 99마리보다도 한 마리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이 더 클 거다, 이런 말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드라크마 얘기도 하고 있고, 잃어버린 금, 이런 얘기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이제 주님께서 하고 있는 대답이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요, 99마리 치기에 들어가는 거고, 그 문맥상으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죄인들은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축에 들어간다고 봐야 맞겠죠? 문맥은 그렇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으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15장 1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드리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해서,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는 죄인들은 1절에 세리와 죄인들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의 죄인들, 그러면 지네들을 말고 다른 사람 다 죄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그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는 죄인은 여기에 세리와 죄인들을 보고 하는 얘기다고. 거기에 따르는 그 답을 예수님께서 99마리를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서 찾으면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를 들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 이야기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말을 들었을 적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99마리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네들이 보고 있는 죄인들은 한 마리 가운데 들어가 있는 자라고 봐야 맞겠죠. 이게 이 글의 문맥입니다. 이 문맥이다고. 맞는 거요? 고개를 끄덕이죠. 하시라고 좀 대답을 하든지. 이제 다시 읽어보자고. 깨달아야 합니다.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그러면 세리장 삭개오도 포함되는 겁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해서,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고 있는 죄인은 세리와 죄인들을 말하는 거죠. 이네들 이걸 얘기한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네들에 대한 말의 답변을 99마리를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갔다 그런 거 보니까 99마리는 유대인들이 되는 거고 한 마리는 예수의 주변에 몰려든 세리와 죄인이 되는 거다 말이에요. 맞죠? 이 문목으로 보면 그런 겁니다. 근데 요거를 이해해 놓으세요. 요거를.
요거 배경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으로 가봅시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해서 여기서 그 지명이 나옵니다. 지명. 그러면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요,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으면은 성으로다가 조금 빠져나가서 거기 보면은 유대인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무덤가를 지나서 가보면 여기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데다고, 예수님이 감람산이라고도 하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데, 감람산. 그러면 지금 요 감람산은 북이스라엘 왕국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 바깥에 아골골짜기 지나서 여기가 바로 지금 감람산이다. 가까운 데다. 그럼 주님이 승천한 데가 여기에서 예수가 승천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럼 지금 장소는 갈릴리가 아니고 예루살렘 지역이 되는 거다고. 갈릴리가 아니고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이 지역. 다시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장 10절입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의 그 주변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말을 썼다고. 그럼 여기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 있는 사람이 전부 다 갈릴리에서 왔다거나 이런 얘기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가 다 갈릴리에서 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이제 영적인 의미로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모여 있는 사람들을 갈릴리로 보고 있기도 하다는 거지. 두 가지.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이제 성경적으로다가 증명 좀 해보도록 하자고. 성경적인 겁니다. 여긴 예루살렘 사람 이런 말은 안 들어갔다고. 그런데 이 무리 가운데서는 주님이 사역하신 장소가 여기에서, 그 다음에 유대 여기에서 사역을 했으니까 여기는 분명히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도 있었을 거다고. 이제 성경 읽어보세요.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아 이런 말을 썼단 말이에요. 이것은 말이 좀 안 맞는 거죠. 의미적으로 본다면 모여있는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다 왔다거나 혹은 주님께서는 이 지역을 갈릴리로 보고 있다거나 이런 차이가 되는 거다. 근데 한 가지 이제 마태복음 10장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면 주님께서 보고 있는 관점은 예루살렘 지역인데 여기가 예수님은 갈릴리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읽어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 12제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제자. 2절.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럼 베드로의 집은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거죠. 베드로 갈릴리 사람입니다. 어부니까.
그 다음에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 갈릴리 사람입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 갈릴리 사람이죠. 그 형제 요한 갈릴리 사람이다. 그 다음에 빌립과 바돌로메, 그 다음에 도마와 세리 마테에서, 빌립은 어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빌립을 갖다가 넘겨줬죠. 예수님께서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그 다음에 알프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롯 사람 유다, 곧 예수를 판 자. 근데 가나안인 시몬, 그 다음에 가롯 마을에 있는 유다. 그랬으니까 거기가 다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5절, 예수께서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갈릴리 사람이라고 표현한 데가 이방 마을 아니야. 이해가 되는 거요? 안 되나? 다시 나만 떠들면 안 되고 같이 이해를 좀 합시다. 내가 지금 이게 강의하는 게 귀찮아진 건가? 힘이 없냐? 벌써 귀찮아지면 안 되는데. 지금 여기에 내용이 뭐냐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된 12 제자의 이름이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시몬, 빌립, 또 뭐 유다 이렇게 좀 되어져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 제자를 나눌 적에 지명한 거 가롯 사람 유다, 그 다음에 가나안인 시몬, 그 다음에 베드로는 원래 갈릴리 호수 옆에서 이거 뭡니까? 어부 생활했던 자지요.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베드로의 형인가 그 사람도 마찬가지죠. 같은 집에 살았으니까. 또 이제 야고보의 동생 그러면은 야고보의 형이면 요한도 마찬가지. 요런 사람 전부 다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갈릴리 지역. 그러면은요, 예루살렘 성은 여기 있단 말이죠, 여기. 그럼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서 그 12 제자의 그 지명하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가 다 북이스라엘 왕국에 있는 이 지역 사람이라는 거죠. 이 지역 사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12 제자한테 얘기를 하실 때에 너희는 이방인의 고을로 가지 말고, 그러면 지네들이 뽑힌 데가 이방인 여기 아니에요. 너희는 사마리아 고을에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 자체가 이방 고을이죠. 이스라엘의 길 잃어버린 양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거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다시 보자고 이제 마태복음 읽어보면 압니다. 마태복음 읽어보면 자 2절입니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해서 그 12명이 부름을 받은 장소는 이방인의 길에서 부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고을에 들어가지 말고, 그러면 사마리아 고을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도읍지니까 여기 역시도 이방인의 도시가 되는 겁니다. 6절 말씀에 차라리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에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은 이방인, 지금 갈릴리 지역 여기가 이방인,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기가 이방인. 이리로 가지 말고 이리로 가지 말고, 너희들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길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으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얘기죠. 맞는 겁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야. 이 사람들을 예수가 볼 때에 길 잃어버린 양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관점에서 이제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거기 예수님께서 99명을 길 잃어먹지 않은 아홉 마리 양, 그 다음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볼 적에 잃어먹지 않은 99마리 양은 마태복음 10장으로 본다면 12제자는 잃어먹지 않은 99마리 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잃어버린 양이 되는 거겠죠. 감이 잡히죠? 그러면 지금 아까 누가복음 15장에서 밀어본다면 이제는 말이 바뀐 겁니다. 그럼 예수가 보고 있는 관점은 예수의 말을 들으려고 모여든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세리와 죄인으로 보고 있지만 예수님이 보는 관점은 길을 잃어먹지 않은 99마리가 되는 거고, 또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세리요 죄인 이방인 취급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가 보는 관점에서는 잃어버린 양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은 배경을 모르면은 이 말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겁니다. 얘네들은 잃어버린 양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든 자, 이러한 자들은 99마리 양이 되는 겁니다. 요걸 이제 기억해 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탄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2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0장 29절.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늘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대화하고 있는 대상들은 유대인들이라고. 그 유대인들과 예수님께서 대화를 쭉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하나, 이런 말 했다고. 그 유대인들이 하나라고 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들어 치려고 했습니다. 돌을 들어 치려고. 그랬더니 예수의 대답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야. 그 말 가운데서 어떠한 것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 대답이 당신이 한 일들, 당신이 한 선한 일이야. 그 선한 일 때문에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네가 사람이 되어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고 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예수가 답변하기를 너희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이라 하지 아니했느냐.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 말씀 맡았으니까 너희는 신이다 그 말이에요. 신은 뭐냐? 신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을 신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였다고. 그럼 바꿔 얘기해 본다면 너희가 주의 말씀을 맡았으므로 너희가 신이라면 나도 유대인으로서 주의 말을 맡았으므로 나도 신이다. 예수도 신이다. 근데 나는 하나님 같은 일을 해서 신 같은 일을 하며 살았다. 너희는 신인데 신 같은 일을 하였느냐? 이런 질문이 되는 거다고.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그러면 선한 일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죽은 자 살리고
안진병 일으키고 문둥병자를 깨끗이 이런 것들이 선한 일이 되는 거죠. 유대인들도 인정하는 선한 일입니다.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료하느냐. 33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이뤄간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의 대답이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은 신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말씀을 맡았으므로 나는 신이다. 너희도 하나님 말씀을 맡았으므로 신이다. 신이라면 나는 신 같은 일을 했다. 너희는 신 같은 일을 하였느냐 이런 얘기죠. 이 얘기가 끝나자마자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돌을 놓고 돌아서는 장면이 그 뒤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은 신 그랬단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은 신이기 때문에 신 같은 일을 해야 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 얘기를 바꿔 얘기해 본다면 유대인들은 말씀을 맡았다고는 하나 신 같은 일을 못했으므로 말씀을 안 맡은 자가 되는 거죠. 맞는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맡아가지고 예수님은 신 같은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길 잃어버린 자는 예수가 길 잃어먹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길 잃어먹은 거예요? 신이면서도 신이 아니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자들은 길 잃어먹은 자라고 봐야만 는 거죠. 요거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싸움나이다 그랬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주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 말씀을 받고 제자들이 두 가지를 알았죠. 한 가지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다고.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이 준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존재하는 사실을 알았는데 어떻게 알았는가? 거기에 마태복음 10장 보니까 예수가 말한 대로 귀신을 내쫓아 보았더니 하나님이 있다는 게 증명된 거죠. 또 예수의 말대로 병을 고쳐보았더니 병이 치료되어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게 증명되는 거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있다는 게 증명되어지는 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서 오신 분이구나가 믿어진다는 거지. 그 제자들은요 예수가 준 말씀을 제자들이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 거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알게. 그러면 제자들은요 예수가 준 말씀을 받아서 그네들은 아는 자가 된 거다고. 안다. 그럼 여기다가 길자를 붙여보면 길을 안다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여기다가 길을 붙이면 길을 안다. 그럼 여러분들이 길을 성경 말씀을 모르면서 길을 안다는 얘기는 거짓말이죠. 성경 말씀을 제대로 밀어본다면 알면은 길을 아는 자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말씀은 있다라고 얘기하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볼 적에는 말씀을 없는 자로 보고 있는 거다고. 그 말씀이 없으니까 지네 옆에 예수가 서 있는데도 예수를 돌로 때려 죽이려 하는 거죠. 예수를 모른다는 거죠. 또 저한테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말로는 하나님 떠들고 앉았는데 실제로는 그 하나님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 거니까,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요,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나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길 잃어먹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아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99마리를 두었다, 그 얘기는 말씀을 알고 갈 길이 어딘지를 분명히 아는 자, 이러한 자들은 길을 잃어먹지 않은 자가 되는 거지만, 잃어버린 양, 이 사람은 말씀을 안다고 하나 지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것조차를 알지 못하는 이러한 자들을 길 잃어먹은 자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그 내용은요, 그냥 문맥으로만 밀어본다면은 거기 상황에서 잃어먹지 않은 사람은 유대인들이 되는 거고, 길 잃어버린 자들은 제자들과 세리 이런 사람들로 읽혀질 수가 있는 건데, 그런데 마태복음이라든가 요한복음을 배경으로 해서 보면 의미가 전혀 다른 거단 말이에요. 의미가 아주 다른 겁니다. 때문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보고 있는 그 갈릴리라는 그 장소는요, 분명코 갈릴리 호수가 있는 데가 이제 갈릴리라는 데다고. 그러면 길 잃어먹지 않은 사람들은 갈릴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길 잃어먹지 않은 사람이다 말이에요.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있어야 될 그 장소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 거고, 반대로 예루살렘에 살고 있으나 그네들은 스스로는 예루살렘이 있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근데 주님께서 보는 관점에서 얘네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고 그네들이 오히려 갈릴리 지역에 있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께서는 예루살렘 성 지역을 볼 적에 갈릴리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안 돼도 하세요. 그러면 이제 성경은 이런 거, 성경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증명해 드렸더니 이제는 그게 그렇게 되는구나 이해를 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 때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 또 한국교회만 해도 기독교인들 1000만을 자랑하죠. 전 세계적으로다가 60억, 그러면 대략 한 20억 정도는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요, 전부가 다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자다고. 하나님의 존재. 또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아는 자입니다. 또 이 사람들은요, 예수가 누구인지도 아는 자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안다 이 자체가 열두 제자들처럼 아는 게 아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알고 있다면 지금 이 사람들은 상당히 어지러운 지경 가운데 있다는 거죠. 길 잃은 지경.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여기에 지금 빠져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또 여기가 길인 줄 알고 가보았더니 며칠, 몇 달, 몇 년 지나고 보았더니 아닌 거죠. 다른 데 가보았더니 여기도 또 아닌 겁니다. 이렇게 헤매는 무리가 이 가운데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잃어먹지 않은 자들이죠. 이러한 자들을 보고 가라는 장소는 예수가 누군지 전혀 모르는 자들에게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기서 하고 있는 그 이야기는 예수가 누군지 알면서도 예수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이러한 자들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의미가 되겠죠.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을 이단들은 이 일을 잘해. 이단들은 이 일을 너무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어저께 월요일날 갔다가 수요일날 어저께 내가 도착을 했습니다. 백년도 갔다가 수요일날 백령도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백령도는 거기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온 지 180년 됐다는 그런 교회도 있고 교회가 많이 있더라고요. 80%가 거기엔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래. 가봤더니 천주교 들어와 있습니다. 또 거기에 왕국회관이 뭐요? 그것도 들어와 있더라고. 또 거기에 불교도 들어와 있더라고, 불교. 그럼 여기에서 천주교는 그렇다 치고 불교도 뭐 완전히 이방 종교니 그렇다고 치고 왕국회관이라는 데는 여기는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자들한테 갑니까? 예수 믿는 자한테 갑니까? 이상하네 이게. 신천지가 언제 아세요? 걔네들도 어디로 가? 안 믿는 자한테 가? 믿는 자한테 가? 이상하죠? 근데 기독교 내에 우리는 지금 뭘 부르짖고 있는가 하면 이미 예수를 믿는 자들한테는 뭐 더 이상 복음 전할 게 뭐 있느냐, 안 믿는 자들한테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안 믿는 자 복음 전하는 걸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러면 복음 중에서 예수를 믿고서 끄집었다 놓으면 양육은 누가 시키는가 하면 얘네들이 시켜. 신천지 애들이 시키고, 양육은 여호와 증인들이 시키고 이래버린단 말이죠. 이게 교회는 죽도록 가서 예수를 믿게 만들어 놓으면 그 길을 가르쳐주는 일은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그 길을 가르쳐주는 일을 교회에서 감당하지 못하고 이단들에게 감당하라고 맡겨버리죠. 그러니까 뭡니까? 신천지 거기도 뭐 5만이 넘어간다며 뭐. 또 왕국형 거기도 뭐 엄청나게 가명을 늘어나지 않습니까? 또 왜 그런 겁니까? 성경이가 잘못하니까 잘못. 그게 교회 안에서도 전도하는 거 매우 중요하지요. 해야 합니다. 근데 그거 못지 않을 만큼 중요한 것이 데리고 온 사람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시키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목사님들은요, 내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이렇게 내 교회 네 교회 따집니다. 근데 영건 목사님들은 내 교회 네 교회 따지지 마세요. 내 교회 네 교회는 땅에서나 생겨난 일이야. 이게 나라를 둘로 나눠보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 그 나라. 여기는 이제 땅이야. 땅.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가지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기준 감리교 총회장 누구, 기준 장로교 총회장 누구, 그 사형 정도로 집합 그러면 그 나라 가서 감리교단 쫙 모이고 장로교단 쫙 모이고 수은복음 쫙 모이고 뭐 여목 총회 쫙 이래나? 천국 가면은 아마 내가 보기엔 이거 없을 것 같습니다. 땅에서는 이 일이 있지요. 감리교단, 장로교단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네들끼리 여기에서 서로 패를 가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이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러는 사이에 이단들은 여기서 야금 다 빼먹어. 그래가지고 뭐 한 교회에서 1000명이 빠져나갔다. 교회 하나가 통째로 넘어갔다. 이런 일들이 생기는 이유가 왜 그런 겁니까?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성도들이 예수는 믿되 하나님은 안 돼. 길을 잊어먹어서 길을. 어딘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누구한테 뭐 길 잃어버린 양 그들한테로 가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오늘 여러분들은요, 이 말씀을 이해를 잘 하시고 우리 교회만 데려다가 부흥시키려고 하지 말고 다른 교회에 있다 그래도 복음을 잘 모르면 가르쳐서 그 사람들로 그 예배당 가서 바로 신앙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사명입니다. 감당들을 꼭 하십시오. 그래서 이단들한테 이제 그만 뺏게 되잖아. 이단들한테. 여기에서도 그 연구원에서도 그 작년에 올해인가 뭐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반증을 해드렸죠. 반증. 14만 4천 명이 어떤 데가 반증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이 자기의 그 처형인가 누구 거기 빠졌다 그래. 신천지에. 근데 여기서 들은 그 말씀을 깨닫고 그 처형한테 가서 조목조목 설명을 다 해줬다는 거죠. 그랬더니 거기서 빠져나와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다시 충성을 잘한다. 이런 간증을 내가 들었습니다. 뭐가 빼온 거예요? 말씀으로 넘어간 사람을 진리의 말씀으로 빼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주의 종들이 이러한 것들로 마음 가운데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쫓기 당합니다. 빼올 길이 없습니다. 또 많은 양반들이 다른 사람 갈 길 하시다가 내 갈 길도 몰라. 내 갈 길도 모릅니다. 그래서 점치는한테 가보면 큰 꿈이나 꾸고 환상 보고 기도 응답받도 하는데 들어보면 말짱 엉터리들이. 그리고 성경을 얘기하고 성경 관심이 없습니다. 기도 막 쎄 빠지게 하죠. 얼마 전에 어저께 같은 어떤 건설회사 그 소장님이 교회 집사예요. 우리를 가이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100년도 가봤더니 볼 게 없어. 나는 선생님이 시시하냐. 근데 하여튼 100년도 소문은 많이 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와중에 거기 이제 그 펜션 사장님하고 이제 얘기를 쭉 하다가 펜션 사장님이 고기 잡으러 가가지고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냥 갑시다. 비 오는데 가다가 숭어를 잡을 때가 있더니 숭어. 그래서 거기가 어딥니까? 가봤더니 거기 그물이 있었는데 뭔 그물? 자기가 집에서 치다가 찢어진 그물을 거기다 버려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게 뭔데? 투망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번 쳐봅시다. 그래서 투망 가서 이제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떨어진 투망을 잘 추려가지고 3번 쳤는데 이만한 거 6마리 잡았어. 갖다 놓고 이제 회도 떠먹고. 그랬더니 그 이제 사장님이 내일 자기가 가이드 해주겠다는 거예요. 감동받아가지고. 목사가 투망 원치 잘 치니까 감동받았네. 아침에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서 나 말고 여기 소장이 더 잘하니까 쟤 보고 좀 해달라고 하라고. 그래서 소장을 만나봤더니 교회 집사야. 그냥 그런 얘기 하더라고.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여기를 좀 오라고 해가지고 구경시켜주고 싶은데 자기네 교회 목사님이 천일 기도를 들어갔대. 1000일이면 3년 몇 개월 되죠. 그래서 자기는 꼼짝도 못해서 초대를 못했다고 그런 얘기를 해. 그래서 내가 듣고 그러냐고. 난 어제 1000일 기도 끝났다고. 그분이 안내해가지고 아주 구석구석 다 보고 왔다고. 다 산 너머도 가보고 뭐 다 보고 왔다고. 1000일 기도 은혜 있지 않습니까? 그는 내가 보기엔 답답할 노릇이죠. 셌습니다. 아주 그냥 가보면 열 터진 사람 엄청 많아. 여러분들은요 이런 것들을 이해를 좀 잘 하셔가지고 우리 교인 이것만 따지지 말자고 넘 교인이라도 가좀 가르쳐 주세요. 보고 그 저주도 풀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바로 세우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쉬었다가 3강 하겠습니다.